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굽에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래서 저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6월절에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시에는 종교가 특별히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부를 누르는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어요. 당시 성전 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시장바닥같이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소굴처럼 이렇게 득실거리는, 죄가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득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그런 부패된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성전의 정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이 되어지지 못할 때 항상 그 성전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항상 거룩하고 청결한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임을 명심하고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무교절이 다가와서 이제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궁리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뭡니까?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려고 늘 궁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저들이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어떤 방도로 죽일까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6월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소요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그런 방도를 찾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상당히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오늘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돈깨를 맡았던 가롯 유다에게 오늘 성경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은 우리가 후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이나 염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생기는 현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다,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고 또 쪼개지고 나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둡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가롯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그들이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쉽게 그 방도를 찾지 못하고 궁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가롯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어떤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 궁리하고 있는 그 끝에 누가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쁘고 이것처럼 그들에게는 반가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유다가 그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세력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34절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예수님도 팔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항상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주일 설교 속에서 이익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러 가는 그 음성 속에는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예수를 팔아버리는 예수를 팔고 바라바를 오히려 놔주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가 항상 다가오는 그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혹이나 우리 마음속 어둠의 권세가 찾아와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새벽에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